자, 근데 성도님들 인사하는 걸 앞에서 보니까 표정은 굳어 있고 입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활짝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한 한 해가 됩시다. 다시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문제를 내고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서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울을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모르시나요? KTX 타고 두 번 마시는 KTX 타고 그러면 1시간 반이면 간답니다. 네, KTX 타고 가시는 방법이 있고, 또 서울로 가는 방법, 또 빠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 한 1시간이면 가나요? 30분이면 가나요? 아무튼 비행기 타고 가면은 이제 서울까지 굉장히 빨리 갈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KTX를 타고 가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서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연애하기 전에 제 아내와 이런 것들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랑 이제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였냐면 말레이시아로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 이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둘이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이제 아내가 너무 이쁜 거죠. 네. 이제 너무 이뻐가지고 이제 서로 아직 사귀지는 않았는데 교제하지 않았는데 이게 아내와 교제하지 않을 때 서로 마음만 있을 때 단교 선교를 하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단교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면 그 팀을 우리 단교 선교사들이 받아가지고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도와주면서 했는데, 자 그때도 이제 한국에서 선교팀이 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차를 타고 선교팀을 이제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저랑 제 아내가 같은 차를 타고 간 겁니다. 둘이서. 근데 하필 그날따라 이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막히는 거예요. 원래 1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왜 웃으시는 거죠? 1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2시간이 넘도록 이 거리가 이렇게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필 저희가 타고 간 차가 거의 폐차 직전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더운 나라인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꽉 막혀가지고 꿈쩍도 안 하고 있지, 차 에어컨은 안 나오고, 너무 더우니까 창문을 열면은 차가 안 나가고 이렇게 고속도로 막혀 있으니까 매연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온몸에 막 땀은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 온갖 짜증날 만한 상황들이 다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공항 가는 2시간이요. 이 2시간이 아니라 2초처럼 느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도 들었냐면 차라리 이 공항에 도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답 알고 계시죠? 제 아내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제 아내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2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짜증날 만한 상황이 펼쳐졌어도 저는 제 아내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은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행복한 일들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가 인생길을 함께 걸어간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함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는다면 이것만큼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내 인생은 왜 이러한 일들이 닥치게 되는 것일까?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은 아닐까? 자, 이러한 의심들이 찾아오게 되면 주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여전히도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길을 걷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이 제자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그날이 언제냐면 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이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이 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대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자,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체 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제자들의 눈을 가렸길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까? 자, 그들은 첫 번째로 어떤 것이 그들의 눈을 가렸냐면 슬픔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느냐, 이러한 주님의 물음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지금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바로 그 슬픔이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큰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들은 삶 가운데 슬픔을 당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 때문에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큰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처럼 예상치 못한 슬픔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여러분 그 슬픔은 우리의 판단력을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막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도 주님을 잃은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가까이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이 불신 때문에, 그 믿지 아니함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그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그들은 엠마오로 가기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자, 무덤으로 갔던 여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 제자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 11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셔도 그 주님이신 줄을 못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 예수님 보기를 기대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야, 이분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갈 때 마찬가지로 불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가까이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안고 일을 선물하시며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신다고 기록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진리를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까이 계신 우리가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진리를 믿지 못함으로, 불신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들의 눈이 또 가려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은 알지 못함으로, 무지 때문에 가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일이 일어나야만 했던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다가갔어도 그들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자,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슬픔, 불신, 무지, 자, 그런 것들이 눈이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또 주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알아보지 못한 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마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전에 그들이 보지 못했던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 순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야곱에게는 씨름꾼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군대의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풀무불 가운데 다니시는 그러한 분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어떨 때는요, 어린 양을 이끄는 온유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를 고통과 시련과 침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시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어떤 나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기대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만약에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우린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을 위로하시는 주님으로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련하시는 그러한 주님,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는 그 주님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유한 목자처럼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우리의 생활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떤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시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불같이 단련시키시는, 또 죄를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온다 하실지라도 그분은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떨 때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또는 책망하시는 모습으로 단련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실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었다. 슬픔과 불신과 무지로 인하여서 가려짐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낌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내면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가까이 계심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나타나는 우리 내면의 증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슬픔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슬픔은 어떤 슬픔을 말하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찾아오는 어떤 슬픔과 낙심과 절망,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큰 낙심이 찾아옵니까? 절망이 찾아옵니까? 슬픔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음에 대한 슬픔과 절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그것보다도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무엇보다도 슬퍼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사실은 오히려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바로 이러한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내면의 증거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어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함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비록 연약하지만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주님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대한 소망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주님께 대한 소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전에 교회학교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군지 아느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제일 되는 부자란다. 재산이 300조가 넘는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300조라는 말이 들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일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면 이 300조 너에게 줄게. 그러면 네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야. 만약에 누군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이렇게 말한다면, 포기하면 이런 거 다 준다 말한다면 너희들은 예수님 포기할래?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한결같이 고개를 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즉슨 무엇입니까? 그 300조보다도 이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해도 주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또 하나의 내면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뜨거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가까이 계셨기 때문이고 가까이 계시며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한 주님 앞에서 내 죄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는 도저히 이런 마음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마음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죄에 대한 탄식과 죄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또 가까이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내면의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면의 증거를 믿으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심을 이런 확신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발견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슬픔과 불신과 모지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도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들로 주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주님이 가까이 계셨던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슬픔과 낙심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여전히 주님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러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시간 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